자,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장을 가면 빼놓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배우로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뭐 영화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또 그 연극이나 뮤지컬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장을 가면은 이제 순서가 꼭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냐? 공연 시작을 바로 앞두고 그 공연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연 중에 지켜야 할 그 공연 예절과 질서 같은 것들을 그 브리핑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연장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걸 뭐 FD인가요? 그죠? FD? 조연출?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격적인 공연을 앞두고 그 이러한 조연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그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이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처음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본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 인물을 보면서 저는 이 조연출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조연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 누구를 말하죠?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이고,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곧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해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이 당시 이제 문화적 배경,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나라들은요, 왕의 처소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그 외교적인 목적이나 뭐 다양한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왕이 출발하기 먼저 앞서서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이 통행해야 할 그 길을 사전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영어로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날선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 주가 오셔야 될 그 길에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왕의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써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거룩한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뭐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배웠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 주님 곧 오신데, 뭐 찬송도 있잖아요. 소양 씨가 내 사모하는 주님 열변을 토하면서 찬양하셨잖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막연히 알죠.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오시는 건 알겠는데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세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때를 좀 간단한 단어로 소개를 하면 초림이라고 얘기할게요. 초림. 처음 오셨을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 다시 오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먼저 4절을 봅시다. 본문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옷을 벗고 낙타털을 입어야 되십니다.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이제 메뚜기와 석청만 드셔야 되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죠. 먼저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행색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처럼 그는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겉에 그 걸쳐 입은 그 약대 털옷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 약대 털옷은 구약 시대에 딱 점프해서, 아까도 이제 찬양 중에서 지금은 누구의 때처럼, 누구의 때? 엘리야. 구약 시대 선지자 엘리야의 행색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어요. 자, 열왕기 하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서 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게 막 제모를 안 해서 막 털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의 옷, 그의 겉옷이 털이 많은 그런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털옷, 이 털옷에 대한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입었냐? 선지자들이 입던 매우 소박한 복장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입던 소박한 복장. 스가랴서 13장 4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선지자, 이 당시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 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본래 선지자인 행색을 하려고 이 털옷을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의 어떤 상징적인 옷이 바로 털옷이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이따가도 좀 보겠지만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 거친 털옷과 같은 이 거친 옷차림은 그가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매우 적합한 옷이었어요.
약대털은 매우 질겼다고 해요. 저도 뭐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가지 않아서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자, 아무튼 약대털이 굉장히 질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사막에서, 광야 그 사막에 살던 요한, 세례 요한에게는 이 옷은 매우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옷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바로 이제 그 해외 직구로 이제 약대털을 구매해 주셔야 되겠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니까. 예. 자, 이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이 사명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에는 이 겉옷, 우리가 저도 지금 마이 굉장히 불필요한, 저 개인적으로 제 삶에는 이렇게 작업복이라고 부릅니다. 사학자들은 이거를 작업할 때 입는다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당시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겉옷과는 차원이 달랐죠.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 목록에 겉옷이 들어갈 정도로, 재산 목록에, 지금이야 뭐 차, 집, 뭐 귀중품,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이 재산 목록일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겉옷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왜 그랬냐? 겉옷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저 옷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장거리 이동, 지금처럼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KTX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다 걸어 다녔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걸어 다니고 장거리 이동해야 할 그 여행자들에게는 이 겉옷이 당장이라도 그 하루 밤 해가 지면 그 겉옷을 깔고 거기서 쉬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금자리 역할까지 해줬다는 거죠. 또한 겉옷은 그가 가진 사회적 신분을 노출시키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을 상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지은 바 되었지만 그 화려함 자체가 어느새 변질이 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이 나 제사장이야, 옷 봐봐, 애복 봐봐, 멋지지, 약간 그런 뽐내고 자기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적인 옷이 겉옷이었죠. 근데 주님은 후에 이 세례 요한이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입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거친 이 약대털 옷을 입는 자들은 그 왕궁은 뭘 상징하죠? 부와 권력과 뭐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반대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또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 나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스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가 이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성경이 사가랴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죠. 그죠? 제사장이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직무인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 아무나 못합니다. 일단 혈통이 레위 지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혈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를 감당해야 할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제사장적 사명이 이 당시에는 존경을 받았죠. 그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례 요한 역시도 이 반열에 따라 제사장이 될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호사스럽게 살거나 멋을 내며 살지 않았던 겁니다. 저도 멋 부리는 거 좋아합니다. 싼 거, 당근마켓 좋아합니다. 저는 새 옷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제, 또 우리 고등부 학생이 열심히 동묘에서 이렇게 떼어오는 거 하거든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명품이니까 3,000짜리 입어도 명품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검소함, 또 그런 자신의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레위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낙타털을 입으며 다니는 검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그의 검소한 삶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바로 회개 심판의 메시지였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에게 있어서 부드럽고 호화로운 옷보다는 이러한 거친 옷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옷인 거죠. 그리고 그의 허리에 동여 매여 있던 가죽띠가 있었습니다. 그 가죽띠는 당시에 그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이 바람이 부는 그 사막에서 그의 털옷이 날리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했죠. 광야의 삶을 살면서 거침없이 그가 다니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의 걸음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 가죽띠가 그의 옷자락을 걷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허리띠를 보면서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의의 호신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군사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런 무장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띄었던 이 가죽띠는 이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를 다니고 사막을 헤치고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할 때 그의 옷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띠가 뭘까요? 에베소서 6장 얘기하는 진리의 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그 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룩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같은 사명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만 그냥 열심히 부르다가 언제 오실지 그냥 감각도 없은 채 그러다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제가 좀 세례 요한의 행색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에 대해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세례 요한의 신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맨발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여러분들 그 세례 요한은 이 맨발로 다니면서 낙타털을 옷 입고, 막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막 세례 요한 이렇게 생겼겠네요. 벌써 그리고 있죠. 예.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맨발로 신을 신지 않고, 저는 여기서도 또 한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됐어요. 그 맨발로 다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출애굽기 3장 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좀 짐작이 되시나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더러운 불순물들이 묻은 그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님으로써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 여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것이라 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을, 날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거룩한 삶이 빠질 수 있을까요? 또 이따가 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존재적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어서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행색을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주로 먹은 음식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자, 그럼 지금 바로 또 이제 쿠팡 이츠 마켓 프레쉬 빨리 메뚜기와 석청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먹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팔지도 않잖아요, 그죠? 파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한번 짚고 가봅시다. 여기서 석청이 뭘까요? 석청. 우리 잘하시네. 아버님이 또 양봉하셔가지고. 석청이란 팔레스타인 그 광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꿀입니다. 꿀. 팔레스타인에는 때때로 땅에 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묘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꿀은 광야의 그 바위 틈이나 바위 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마찬가지로 반석에서 꿀을, 그러니까 바위 아래나 이런 사이사이에 보면 꿀이 흔했어요. 그리고 또 꿀하면, 우리 또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꿀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 잘 아시네요. 찬양 인도할 자격이 있어요. 자, 사사기 14장 가면 사사 삼손도 길을 가다가 그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물론 그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했는데 그 시체 부검에 있는 것을 먹음으로 그 거룩함이 훼손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책망을 받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꿀이 그만큼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 가운데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땅에 흐르는 꿀을 먹음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기도 했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꿀은 흔히 길에서, 광야에서
어디서든 흔히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들과 광야에서는 매우 찾기 쉬운 음식으로 사용되었죠. 무슨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걸까요? 제가 꿀 팔라고 그런 걸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식주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삶,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초점이 자신의 사명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누가복음 1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또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뭔지 알아요? 또 갑자기 아재 개그가 생각났지만 안 할래요. 자, 나시린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이 전부가 드려진 사람입니다. 나시린은 독주를 마시는 일이 금지되었어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나시린입니다. 또다시 대표적인 나시린 누가 있죠? 구약에? 아까 한번 나왔죠? 삼손, 쓰리핸드. 좀 조는 것 같아가지고 엉성엉성거리네. 자, 누가복음 1장 80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또한 그는, 세례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이 80절에서 어디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빈들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이 나이가 들어서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낳았어요. 노년에 세례 요한을 가졌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죠. 물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쿠사리는 안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는 늘 자녀가 없었던 그런 애통함이 있었겠죠. 구약의 아브라함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그 금쪽 같은 아들을 나시린은요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삶이 다 맞춰져 있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목사님 같은 그런 사역자. 물론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나시린적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금쪽 같은 늦은 나이에 얻은 이 금쪽 같은 아들 이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의 부모들은 그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은 빈들 즉 광야에 내보내 그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했던 그의 부모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쉽지 않았겠죠. 그 어린 나이에 빈 들에 내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가 어렸을 때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도시로부터 격리되어서 양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 빈들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야 했던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친히 우리 주님이 그를 양육해 주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다른 불순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내 삶이 광야 같습니까? 찬양, 광야라는 찬양도 있죠. 광야의 삶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정말 목마르고 갈급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지극히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 광야에 그냥 혼자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근데 광야에서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거 볼 데 없거든요. 주변 머리 살피고 불순물들에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적막한 광야의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는 아마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대낮에 그 장렬하는 40도가 넘는 45도 정도 된다고 해요. 낮에 우리는 36도만 넘어가면 덥죠.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 비록 그가 있지만 바위 틈 서늘한 쉴만한 그늘에 숨어 쉼을 얻으며 평안한 하나님의 품을 그 안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 낙타토로 리브라는 얘기 아닌 거 알죠? 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만남과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정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초점과 그 시야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도다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 요즘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게.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핫도그가 50원이었습니다. 또 웅성거려. 그냥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핫도그 50원이지만 핫도그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간식이. 뭐 떡볶이도 간간히 있긴 했고 호떡도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그 이상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들 세대 때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랑 있을 겁니다. 여기 저랑 애슐리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애슐리 가면 제가 깜짝 놀라요. 한 2접시 먹고 배부르대요. 와, 문화 충격.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뷔페라는 걸 처음 갔을 때 진짜 실컷 먹고 밖에 나갔다 올게요. 나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먹었습니다. 또 웅성거려. 아마 여기 부장님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예. 근데 오늘날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마음 둘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만한 그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더 없어요. 더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의의 심판으로, 하지만 저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의 심판자로 오실 건데 그때를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오실 메시아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인이 메시아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 곧 회개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주세요. 본문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러나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이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에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지만 이제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영국 무대, 본 무대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무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설명하고 관중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그 관심을 그곳에 두고자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조연출의 역할, 우리들입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우리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셔야 되고요, 이 땅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간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짧게 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 나의 고백, 진정한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더 큰 목소리로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주님 한 분만 더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누구보다 더욱 내 영의 고백 더욱 그날이 갈수록 사랑하는 동안 더욱 사랑해.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결혼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신부가 입은 그 하얀색 드레스는 뭘 상징하나요? 그의 순결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이 준비됨에 있어서 일생에 한 번 내 사랑한 사랑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신부로 맞이함에 있어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결혼 예식에 대충 준비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여기 자매님들 형제님들 모두 언젠간 결혼을 하겠죠. 그때 가서 나는 그냥 대충 할 거야, 뭐 대충 그냥, 이런 생각 아무도 안 가질 겁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고 존중이 필요하고요, 그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결혼식장 안에 함축돼서 표현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요, 이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그리고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저는 다 몰라요. 우리 지난 어저께까지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많이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딪혀서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눈 떠보니까 어떠하던가요? 여전히 세상이 밝아 보이던가요? 뭔가 달라졌던가요? 우리 지난 마지막 날 김건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달라져 있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내 모습은 죄악투성이고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눈을 떴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어쩌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잠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잘 붙잡고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